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 기적의 최종 완결, 여지껏 제가 드린 짧은 시간이지만은 최종 결론을 내립시다. 제 입장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에게도 이것이 진실이라고 보고 객관적 진리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속에 믿음이 없는 분 안 계시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기를 바라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지옥 갑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저는 나에게는 어떤 게 기적인가? 그러면은 이것이 나에게만 국한된 문제냐?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기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성경 전체 흩어진 많은 진리들을 모아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는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과 복음이 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많은 교회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과도 역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말하지 않거든요. 예수를 말하지 않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탈지인에서 탈피하는 법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성공하는 법을 가르친다.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친다. 이런 흐름이 한국 교계에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가슴 속에 담긴 이 심장을 보지 않게 만들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지 않게 만들고 엉뚱하고 잘못되고 천박한 부자가 되는 것, 은사를 받는 것,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는 것, 회개 망측하고 정말로 마귀들이나 하는 짓들을 서슴없이 하는 이 교계의 흐름과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역행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전할수록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여러분 그걸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나에게는 예수님이 기적이었다. 이빨 아니라 온몸이 금으로 바뀌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해가 멈추는 거 그 한 번이면 족하다. 나 원하지 않는다. 해가 멈춰서 뭐 하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게. 자, 때때로 우리에겐 이런저런 기적들이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나 자칫하면은 그냥 갈 뻔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것.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세대 현 시점에 태어난 거 기적입니다. 제가 만일에 여러분이 만일에 저 구약시대 바벨론에 태어났다면 저 잔혹한 나라 아수르에 태어났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태어났었다면 아니면 지금 북한에 태어났었다면 스탈린 밑에 태어났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거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거기다 배정시켰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애를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아니면 동양에서 서양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태어나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태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조그만 아이가 산동네 올라가서 교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단어, 이름, 예수, 하나님, 내가 이걸 들었다는 거, 알았다는 거, 믿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눈물 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까운 인생들이 허섭하게 살다가 갑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인생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인간의 모습과 인생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살다가 가느냐? 그 가슴을 열어보니까 이 안에 진리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잘 벌고 좋은 취직을 해서 좋은 연봉 받고 좋은 집 사서 좋은 전자기기 가지고 좋은 차 사고 운영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평생을 끝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이 그래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자꾸 해보라고. 나는 누구냐? 인간은 무엇이냐? 더 나아가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 나는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도대체 이 질문들을 안 해요. 인간은 그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고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다는 것 저는 내 인생에서 다른 거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요거 하나만 건드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앙 가져가라. 아까운 것도 있고 가져가면 비참한 것도 있고 슬플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비교를 하자면 하나만 내게 남겨야 된다면 요거는 건드리지 말아라. 예수님 그분을 알고 믿었다는 게 자, 저는 그분을 믿고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그게 인생입니까? 혹시 부득이 생은 아닐까요? 바퀴벌레 생은 아닐까요? 하나님 없이 조금 바퀴벌레보다는 약간 고등한 수준의 삶을 살긴 살지만 큰 범주에서 같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죽었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악한 세대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집에서 하나님의 주인의 문패를 떼고 인간이라고 하는 문패를 붙이고자 하는 그 인본주의자들 인본주의자 그렇게 사는 게 뭡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참 하나님. 그리고 저는 예수를 믿고 나를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판다고 그러잖아요. 명상하는 사람들, 마음 수련하는 사람들, 자기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알아라. 천년이 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모르게 돼 있어요.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예수 안에서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연구해 봐야 생명이 나타납니까? 그분이 생명이라니까. 생명 속에 있어서 내가 뭐냐, 나의 정체가 뭐냐,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생기의 근원이 뭐냐, 이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내 목적이 뭐냐를 밝히 알아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 모르면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지적인 병인들, 병든 사람들, 철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끝없이 자기를 파다가 무지 속에 죽는 거예요. 무지 속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자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칼 막스가? 그런 자기를 모를 정도가 아니라 자기 발가락도 몰랐던 사람이고요. 지금부터 프로이드가 자기 머리카락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무지 속에 절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나는 나를 알았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타락했다. 그리고 죄인이 됐다.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결국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영원 전에 나를 계획했다. 그리고 나는 영원 후에 이런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차원에서만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이 바깥에서의 나에 대한 이해는 없다. 이건 전부 예수를 알고 믿고 얻었던 지식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목적.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거 정말 못할 짓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살 때도 있었잖아요. 잘 사라지던가요? 나는 그런 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고. 단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저 같으면요, 시금전폐합니다. 밥 먹고 물 마시고 밤잠 자고 하는 거 다 전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입에 밥이 들어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스마트폰을 켜고 어떻게 차를 운영하며 어떻게 그 사람 돈을 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냐?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정거장을 지나서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나는 주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것이 내 인생 코스입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존재한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영생을 얻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저는 영생이 보이거든요. 눈에 보입니다. 제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내가 현재 실존하고 있는 이 같은 내 바탕의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건 인간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걸 예수 이름을 믿고 얻었다니까. 정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생 안에 거하고 영생이 내 안에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일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고 나머지가. 뭐가 필요하냐고. 영생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무한정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서 무한정 오래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영생은 그리스도만이 삶의 질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무한히 진실하고 참되고 영화롭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영원한 생명체. 그것이 내 안에 있다고. 예수 믿고. 난 예수를 믿고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얻었습니다. 이게 5번째입니다. 삶의 믿음이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삶의 믿음. 내가 뭘 믿어야 될까? 삶의 소망이 없잖아요. 내가 바랄 게 뭔가? 삶의 사랑. 내가 뭘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할 만한 동력이 내게 없네? 아, 지금 나 바빠. 나 정말 살기도 바쁜데 내가 누굴 사랑해? 그러면 삶의 사랑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얻었다니까. 신망 애를 얻었어요. 최소한 이 5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았다. 참 하나님을. 난 예수님을 믿고 나를 알았다. 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목적을 알았다. 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 난 예수를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얻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홍해가 갈라짐이 필요합니까? 이게 제게는 기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아무리 젊어도 좀 있으면 죽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곧 오시지만은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테지만은 저는 원론적으로 말해서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을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못 만났더라면 어떤 현실과 비극이 발생했을까? 아, 주여, 저는 그런 생을 거부합니다. 주여, 저는 싫습니다. 그게 싫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르는 사유를 난 싫어해요. 내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난 생 자체가 난 그렇게 반갑지 않을 겁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내 생은 생이 된 거예요. 자, 2번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얘는 또 한 가지가 포함됩니다. 성경. 저에겐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성경이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제 말이 들립니까? 성경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 성경 모욕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았던 분들은 다 회개하세요. 이 성경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이 어느 날 잠을 잤는데 아침에 깨어 눈을 떴는데 이 세계에서 성경이 다 사라졌어. 어떻게 될까요?
이 세계에서 성경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에 알던 그 말씀들도 다 기억이 안 나. 그랬을 경우는 이 세계가 현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비유하자면 이 세상에서 불이 꺼졌잖아. 집안이 캄캄한데 지금 밤중인데 스위치가 내려갔어. 어떻게 살겠냐고. 스위치 올려야지. 빛이 꺼졌잖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9편 105절. 이 등불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여러분이 이 성경을 봤어. 이제는 널렸어. 옛날에 그 희귀하던 성경이 이제는 전 세계를 덮었어요. 너무 덮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 효용 가치가 떨어지네. 자, 성경이 주어졌다는 거 저는 수백 번, 수천 번을 생각합니다. 주여, 제겐 이게 기적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선생님들이 요절을 외우러 갈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헌금 10원짜리 하나 내고 했던 그때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던 그 성경, 그리고 내가 직접 15살 때 성경을 집어라는 강력한 내부 충동에 의해서 성경을 집어서 읽던 그 성경, 이 성경이 내게 주어졌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있어야 돼요. 이 세계의 사탄이 득실거립니다. 사탄의 종자들이, 마귀들이 득실거리고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그 귀신에게 편성한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뺏기 위해서 별짓 다 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저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성경을 같이 하락시키는 존재하고 상종도 하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뺏거나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행복한 사랑스러운 관계를 절단하고자 하는 사탄의 종자들입니다. 성경은 기적입니다. 리차드 범브란드 목사님의 사모님이 사비나 범브란드 사모님인데, 그분이 수용소에 갇혔을 때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감옥 안에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그 죄수들이 성경을 갈급해해서, 누가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 없어? 말씀하는 사람 좀 가르쳐줘. 나 정말 미치겠어. 하나님의 말씀 어디 구할 수가 없을까?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없어요. 그러다 어떤 사람이 성경 한 장 어디서 얻어왔어? 그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깜짝 놀라면서 서로 간에 읽어 나가려고, 나 좀 줘 하는데 읽을 수가 없네. 한참 그들은 갑론을박하다가, 그러지 말고 여기 20명 있다. 그럼 20장으로 쫓자. 그 20장을 찢습니다. 하나씩 가져갔더니 씹어서 삼켜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했으면 씹어서 삼킵니까? 인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셔요? 인간의 참된 그 기근은 말씀이 없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나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에게는 인생관이 생겼고 세계관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는 틀,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틀이 이 성경이 내게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가 속여도 속질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본주의적 틀이 아니라 신본주의적 틀 안에서 모든 사물을 생각할 수 있는 이 틀을 제공했잖아요. 성경을 사랑하세요. 성경은 기적입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다음 페이지를 위해서 넘어갑시다. 저는 성령을 받았다는 게 기적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최대 사건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성령 받는 거.
전 어린 시절에 성령을 이미 받았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건 계심이야. 성령 통해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건 계심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물 세례는 뭡니까? 물 세례는 여러분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 상징이에요. 나는 과거의 잘못된 삶을 다 씻어버립니다. 이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폭포처럼 그 사람에게 부어주면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 연합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 세례가 약하다면 이 성령 세례는 철통같이 강합니다. 저는 그 성령 세례 체험을 15살에서 16살로 넘어가는 그 고비에 받았어요. 어제도 저희 식구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도 많이 받지 못했고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없었어요. 요즘 말로. 그리고 나는 누구에든지 이게 무시를 받아야 되는 존재. 응? 우리 이원사님들 잘 아실 거야. 남들에게 누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떠받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누군가에게 경멸당해야 되는 존재,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 공부를 못하는 존재, 항상 남들은 맛있는 걸 먹을 때 맛 없는 거나 평생 동안 항상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어. 그러니 술기가 있겠냐고요. 자존감이 없었잖아. 어린 시절에 제가 노래를 잘했는데 요 앞에 나가서 내가 노래를 하고 싶어도 노래를 못해. 왜? 내가 조례를 해야 다 무시할 텐데. 이거 누가 가르쳐줬냐고. 못 살다 보니까.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충만한 가정의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항상 주눅들어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저한테 기적이 벌어집니다. 16살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뭐가 신기할까요?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눈을 딱 뜨고 났는데 모든 세계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세계 어떤 누구하고도 상대할 만한 능력이 되어 있는 저와 같은 또래의 나이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벌과 대통령과 학식자 어떤 사람과도 나는 맞상대를 하면서 충분히 내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는 힘이 막 복받쳐 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게 생기냐 하루아침에. 언젠가는 제가 청년 때 21살 때인가 밖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 방 어딘가 사무실에서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뭐 인생에 관한 얘기, 신앙에 관한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확 쳐들어가서 그건 그게 아닙니다. 다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싶은데 그건 교만하잖아요. 그들은 다 40, 50대야. 근데 21살 청년 속에 저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왜 저렇게 말을 못할까? 왜 저렇게 생각이 짧을까? 왜 저렇게 깊지 못하고 왜 조직적이지 못할까? 그 내 눈은 환히 보이거든. 환히 보이는데 왜 저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가? 그게 제가 10년 전에만 같으면 상상도 했겠나요? 모르잖아요. 저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생긴 큰 증거 3개가 철두철미하게 주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연합을 함으로 말미암아 철두철미하게 모든 세계가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주님 중심으로 다 바뀌었어. 모든 사물이.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내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 어딜 가도 피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생겨. 철저한 주님 중심의 신앙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 그 다음에 지혜. 제가 지혜롭단 말이 아니에요. 저는 어리석은 죄인에 불과하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능력과 생각이 어디서 나냐고. 왜? 소년과 그리고 그 21살짜리 청년의 이 세계 어떤 누구와도 맞상대를 하며 저들 능가할 수 있다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고 이게. 이 힘이
그렇다고 내가 뭐 많은 걸 배우거나, 그때 당신은 젊잖아요. 어리잖아요. 어디서 생겼냐고 이게. 성령 받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날 열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제 언변이 바뀌었어요. 저는 성령을 받고 나서 제 말이 변한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말이 확 변하는데, 언젠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십니까? 그 소년,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 어떻게 하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의 톤도 바뀌었어, 톤도. 왜 그럴까요? 자,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 짧은 증거만 제시할 뿐인 겁니다. 성령은 전기와 같아요. 집안에 전기가 들어오면 불이 켜지죠. 보일러가 돌죠. 모든 게 전기의 가동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충실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뭐 희한한 능력을 일으키고 뭐 괴상한 증거를 보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더 잘 믿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누구인지 더 잘 알게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실들을,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만 줄였습니다. 이것이 저에겐 기적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같은 존재에게, 그 가난하고 헐벗은 소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소년에게 성경을 주신 일, 그 소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신 일,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내게 어디 있을까? 있다 하더라도 난 인정할 수 없다. 더 크다는 것은. 그게 기적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나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기적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내게 기적이었다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개념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막 흩어져 있겠지만 한번 모아보라고 말이에요. 아, 그렇지. 내 인생의 절대의 기적은 예수 이름을 알고 믿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내가 받았다는 것. 얘들아, 이걸 받아라. 얘야, 여기에 내 생각과 내 편지가 다 있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 안에 다 들어있단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니까, 이 세상. 그리고 이걸 예수 이름을 더 잘 믿고 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잘 섬기라. 자,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 없이 믿음 바깥에서 오들오들 떨며 살아가나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헐벗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그 은총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기적을 생산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와 기적은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세상 주변에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을 펴는 사람도 얼마나 적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입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달라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내적 세계와 의식이 다 변합니다. 자, 우리 은총 식구들, 모든 사람이 이 부족한 저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기적을 예수 안에 체험하시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그 믿음이 모두 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